신명기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중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3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방 우리가 이제 길게 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즉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고질적인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서 모세가 율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불릴 건데 제가 잡았어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큰 대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의概念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질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담감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다 지킬 자신이 없다라는 이제 부담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리감입니다. 그건 구약 얘기 아닌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이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정말일 걸까? 율법은 지키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는 필요 없다라는 우리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친히 율법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우리와 상관없고 지키자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은
부담감, 거리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율법은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다라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체득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득시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열리겠죠? 예. 가장 먼저 확실히 정리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자에게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가 된 자기 백성에게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농사를 지키거나 시키거나 빨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정말로 가슴 뛰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뭐라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계세요. 어떤 감정이 드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의 심정, 그게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한다 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거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먼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셔야만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권세로서 불러내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최소한 조건이 바로 명문화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일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최소한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조건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업으로 얻을 땅과 하나님이 명한 규례와 법들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붙어 있죠. 그렇죠?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율법은 부담스럽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다만 정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그 정보적 지식을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지식을 분별한 격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지혜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지혜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지혜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붙들어 놓는 방식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셔야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복과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모든 은혜와 복과 특권이 뭘까?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지혜가 율법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올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했어요. 진리와 생명과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과 영원함이라는 이 독보적 가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뭐냐?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주의 모든 주인 되신 여호와로부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길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주의 창조자를 내 곁에 묶어두는 인간의 고판 지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율법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아니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가지려고도 가질 수 없는 우주의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죄인의 지혜가 바로 율법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율법이 왜 지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지혜이긴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복과 은혜를 특권적인 은혜를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는 지혜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가? 이거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체득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고 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체득시킬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독특한 방식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하시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무서워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의적이신 생각이죠. 물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는 약간 다릅니다. 경외에는 권위에 대한 존경의 차원이 있어요. 하지만 경외는 분명 상대를 두려워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이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부드럽게 하얀 옷 입고 점잖하게 오셔서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산에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충천했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또 덮여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불길 중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왔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그 율법을 받게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20절에서 모세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었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약간은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여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도 그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지혜자께서 그토록 많은 고급한 방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왜 하필 두렵게 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우리를 얼마나 쏙쏙들이 잘 알고 계신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외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나는 통찰력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인간은 이해하고 실력이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을 딸딸딸딸 배우는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죄를 지어요. 그들은 법을 배웠고 이해했고 실력이 있지만 그 법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실력을 가짐으로써 범죄치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덕교육을 적게 받았습니까? 외우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실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급한 위치도 사실 바로 이런 저급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우리 주님과 율법교사의 율법의 결론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급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처음부터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그 정도 고급스러운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출발하여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며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길은 사랑이라는 고급한 위치이기 이전에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해석 아닙니까? 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창수 권사님이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투박하게 시작을 해요. 인간이 어떤 처지에서 출발하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탈출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나 고급한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 아무리 고급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저급한 위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적인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급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쉽게 생각을 하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고급한 사상이 됩니다. 뭐 꼭 교회를 가야 마시가, 내가 신심을 가지고 믿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죠. 죄와 관련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나?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나? 이렇게 고급한 사상으로 몰고 가요. 이게 비겁합니까? 겨울에 내복 입는 게 비겁해요? 아니죠. 날씨가 추우면 내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고 분별이고 배운 자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안 웃죠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엄마의 매가 무서워서 억지로 말을 듣는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매가 무섭고 지옥이 무서운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보라 했죠? 그래 대화가 된다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 단종의 얘기인데요.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독살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어린 단종을 복원시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충신, 사육신 중에 유명하신 분이 성삼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씨 없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망군할제 녹야청청하리라. 이 세상에 온통 혹독한 겨울 눈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푸른 소나무로 남겠다 하는 결기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독한 결기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격하고 강직한 무관 출신이었던 할아버지, 아버지, 충과 효의 철저한 가풍 아래에서 매맞지 않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말을 잘 들은 것이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고급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안에는 매를 도는 어른이 있었고 무서워해야 될 어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고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삼문이는 태어나서 독야청청하리라 이래 안 했다니까요. 엄격한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서워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고급한 사유를 한 거예요. 그 집안에는 무서워할 어른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왜 지혜였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붙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집안의 어른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른의 눈치를 보며 어른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른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도록 어른 되시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안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줄 어른이 되도록, 그가 어른으로서 자식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른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줄 어른이 없어 집도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은 우리들을 보며 틀림없이 이렇게 부르고 할 것입니다. 과연 저 집에는 저 사람들을 지켜줄 어른이 있구나.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왜? 거기에는 눈치발을 봐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끔 붙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독점적으로 수여받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어른을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지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생명과 영원함을 공급받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어른도 없고 법도도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단순히 먹이고 재워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고 진리와 생명과 영원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욕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치시고 저리 치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율법을 이해하고 실력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울며 불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앞에 자비를 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 때를 써물어서 겨우겨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고급해질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며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걱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매를 맞는 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에서 뇌성 속에서 말씀하신 두려운 경고로부터 출발하여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급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우리를 옳은 자리에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두려움입니다. 지옥에 있어서 우리는 아마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고요. 병들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보다 더 형통했고 성공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로또 1등 당첨되어서 20억이 생긴다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목사에게 가당키나 한 질문인지요. 목사를 물어보고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목사질 때려치고 놀지요. 농담이지만 정말 저에게 20억이 있었다면 목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 내 인생이 고단하고 형통하지 않은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매맞고 비명 지르면서 겨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가지는 고상한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부담스러운 규정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두게 하는 인생에게 허락된 가장 고급한 지혜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실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고급한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시작을 하였고 매 맞아가면서 커온 것입니다. 하지만 매 맞고 잠든 나의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울던 어머니에게 감사할 날이 틀림없이 와요. 숙제 많이 내준 선생님에게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때로는 매 맞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뭐라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와요.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이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사랑이라는 가장 고급한 위치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법이요 율법의 지혜인 까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워낙 막연하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고집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다 지킬 자신이 없다. 라는 부담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야 라는 거리감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율법의 진짜 의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비결의 지혜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두게 하시는 지혜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지의 주인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1년 12달 52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안 되죠. 아무리 붙들어 놓고 가르쳐도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산을 통째로 태우고 어둠과 천둥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모세여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당신이 대신 말씀하소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무슨 두려움이냐 싶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실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성숙하게 될 것이고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상해도 귀가 순해지고 조금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을 보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고급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철없는 아이에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 나이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매 맞는 것이 두렵고 주일날 예배 빠지면 갈비뼈가 하나 부러질 것 같고 주일날 차 타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그렇게 저렇게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의도를 배우고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배워가면서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에 나의 이웃을 원수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틀림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닥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두려웠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의 멍든 부분에 연고를 바르시며 울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천지의 주인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 새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도 내 옆에 있기 위하여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율법을 주셨는지, 왜 힘겨워하는 우리를 때리시고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이토록 고단하게 하시는지, 다만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내비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여전히 때리고 계시고 닥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비명이 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당신은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리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각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